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성탄절이죠. 자, 우리 성탄 인사로 인사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옆에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성탄 인사하십니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섬기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삼내 동북교회에서 장로로 또 권사로 직분을 받아 섬겨오다가 우리 총형법에 근거해서 만 70세가 되면 은퇴하게 되어 있어서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민입니다. 요즘 말로 난감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위로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축하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장로 그리고 권사의 귀한 직분을 맡아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충성스럽게 헌신해 오시고 은퇴를 하게 해주셨으니 그 의무에서 해방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요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 장로와 권사로서 주님께 자신을 더 드리고 싶지만은 부득불 은퇴를 하게 되어서 아쉽고 섭섭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바둑계의 전설인 세계적인 바둑인 이세돌 씨가 컴퓨터 바둑 한 돌과 마지막 대국을 펼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세돌 씨의 나이를 보니까 36입니다. 사실 바둑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을 현역으로 할 수 있는데도 36세에 은퇴를 하는 건 보니까 굉장히 일찍 하는 편입니다. 이세돌의 36세에 비해 70세에 은퇴하시는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많은 세월을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었던 영광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서 은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퇴라는 제도의 실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먼저 교회에서의 은퇴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그 권능과 질서를 위임하셨는데 교회 헌법과 주적을 따라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형법 정치 부분에서 제2조 교회 항존직을 보면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는 항존직의 신문연한은 만 70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권사에 대해서는 권사의 임기에 대해서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서 정년 만 70세 때까지 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헌법과 질서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지 교회들은 그 헌법에 근거해서 은퇴를 시행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맡겨진 직분과 관련해서는 은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꾸로 성도에게는 은퇴란 없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은퇴란 없습니다. 성도는 일생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까지 본질적인 사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보면 성도에게는 은퇴란 없습니다. 죽는 순간이 은퇴이긴 하지만 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은퇴라는 것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숨길 은자에 물러날 퇴이죠. 일로부터 숨기고 물러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retirement, 그렇죠? 그래서 은퇴는 현직에서 물러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자들은 은퇴를 해도 여전히 성도로서의 삶을 지속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지 물러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다시 새로 시작한다, 재설정한다는 의미에서 은퇴의 의미를 리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라는 말은 다시란 말이고 셋이라는 말은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리셋이 뭔지 아시죠? 전광판에 숫자로 표시되는 시계가 있다면 그 시계가 틀리거나 할 때는 리셋을 합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숫자가 제로가 되죠. 말하자면 일단 시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 시간을 맞춥니다. 재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셋은 하나는 멈춘다는 의미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있고, 다시 재설정한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시작한다, 재설정한다,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은퇴를 리셋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갖고 있는 직분의 실무에서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즉 실무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 남은 여생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해야 지금까지 해오신 실무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빛나게 됩니다. 또 앞으로의 삶도 이 성도에게 본이 되면서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은퇴식만 했지 여전히 실무 때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무에 대해서는 죽어주셔야 되는데 안 죽어주시는 거죠. 여전히 실무 때처럼 살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분들이 있고 간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은퇴하시게 되면 실무에 대해서는 후배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믿고 맡기시고 또 확실하게 물러난다, 확실하게 실무에 대해서는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자리매김을 해줄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장로님들이나 실무 권사님들이 사안이 복잡해서 자기들만의 지혜로는 해결하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도움을 요청할 때에만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이 은퇴자가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셋을 하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기계는 리셋하면 바로 죽고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사람은 잘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시무 장로나 시무 권사로 있을 때에도 죽어야 할 때가 참 많지요. 일상 속에서 여러 사람을 대하며 지낼 때에도 죽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욱이 은퇴 후에는 시무에 대해서 잘 죽어 있어야 하는데 내 의지와 인격과 능력으로는 죽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죽어지지 않는 것은 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육신, 즉 인간적인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신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서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법에 의해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또 다시 리셋, 재설정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호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호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잘 죽어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죽을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누굴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기 위치와 본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처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아니면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일을 하려고 달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누굴 따라 사는 겁니까? 25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강하라. 뭐하지 말아라?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 되고 결국은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투기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나 사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주신 말씀처럼 그때에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름으로써 죽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셋은 죽는 것이도 하지만 다시 삶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삶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재설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네, 성도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성경입니다. 우리 헌법적 규칙의 신조 1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을 재설정할 때 필요한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께서 제2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힘겹게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사역의 은퇴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의 은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은퇴를 내다볼 지금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시대는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가장 박해가 심했던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올해 은퇴와 연계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재설정하는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퇴의 영광은 자신의 시간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떠나야 할 시각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 주신 시간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사역을 마치게 될 시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보면 내가 살 것과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말씀은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이죠. 그때는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면서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려날 것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사역 마지막, 그리고 시간의 여정이,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의 여정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기에 바울의 마지막 삶도 영광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의 은퇴와 그 이후의 마지막 시간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은퇴하면서 바울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잘 알아차리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도 주님 안에 있었고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영광이었고 또 주어질 시간이 영광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시간을 아는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놓을 때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은퇴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시무 장로로, 시무 권사로 섬겨주셨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이었고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품으실 것이기에 남은 인생 영광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퇴의 영광은 여기까지 오게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까지 인생 여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바울 요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은 정말 끊임없이 고난당하는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 때문에 당했던 고난을 쭉 목록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일명 고난 목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목록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습니다. 23절을 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다음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다음 거기까지 제가 알려줬군요. 자, 네,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복음의 영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순환을 당해왔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구직에는 부겔로와 허목에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목이라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아시아에서 에베소 이런 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보면요 4장 14절입니다.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좀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앙과 고통의 여정이 바울의 사역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숱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걸 당할 때에 그때의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역, 거기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걸 통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3장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자기의 능력으로 이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는 게 아니었고 주께서 도우셨다, 주께서 함께 하셨다, 주님의 은혜였다,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 사자의 입이라고 표현하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지난날의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의 공로로 지켜 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하는 이면에는 그 모든 사역과 삶의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앞으로도 주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같이 읽죠.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퇴 사역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바울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하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고백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비로소 은퇴자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퇴자의 영광은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인생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재판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유 없이 다 서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미리 내다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순간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것임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걸 아주 시편을 인용해서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이 생에서 이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들 마지막 날에 다 불에 타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주 되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의 진정한 영광은 그 이후에 주어질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할지라도 내가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속상하거나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상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호흡이 닿는 순간 그날까지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충성된 삶을 계속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은퇴자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어진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사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쭉 말씀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 그것은 먼 미래의 삶이 아니라 지금의 삶, 현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열천의 비유에서도, 달란트를 종이가 맡기고 간 주인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맞을 준비를 하며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말은 바로 오르난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주님께서 주실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오늘 사는 은퇴의 삶은 그러기에 영광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은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은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은퇴를 영어로 리셋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면서 마침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의 리셋, 그러니까 은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주님께도 은퇴란 말을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은퇴는 하늘에서 아들로서의 하나님을 스스로 은퇴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워 내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감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 재설정,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은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재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체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셔서 40일 동안 사시다가 또 주님은 이 땅에서 마감, 은퇴하십니다. 그런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가 은퇴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하신 은퇴, 즉 마감과 새로운 시작의 여정을 통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비움, 나를 비운다는 거, 나를 낮춘다는 거, 이것이 내 삶의 새로운 재설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 내 나머지 여생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으로 인생을 재설정해야겠구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그렇게 내 인생을 설정해야겠구나. 주님이 승천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과 새 땅을 살아야 할 자야. 그걸 소망하며 사는 인생으로 내 삶을 새롭게 재설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내 삶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퇴가 왜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변화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놀라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대화는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화는 뭐였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면서도 주님은
당시 죽으실 것을 내다보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제 아들이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것이 곧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주님을 통해서 이 생에서 자기 인생의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었습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아들의 영광이라는 개념과 주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많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고난도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은퇴도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재설정하는 돕는 말씀을 보면서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57에서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주 일에 더욱 힘쓰시고요, 주께서 헛되지 않다고 아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재설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재설정되는 은혜가 은퇴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죽을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생을 재설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때를 알고 지난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사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럽고 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과